오늘은 전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 절기가 뭐라고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똑같은 의미죠. 강림절이 뭡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12월 25일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 4주간을 가리키는 말이 강림절이에요. 강림절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컨닝을 할 텐데 모르시겠어요? 써있죠? 잘 안 보이시나? ADVANT,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어드벤트란 말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도착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오셨다, 도착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림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2000년에 오신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간,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죠? 14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평화가 뭡니까? 평화가 뭐예요? 무엇이 평화입니까? 우선요, 이 평화라는 건요, 뭐와 깊은 연관이 있냐면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 쉽게 얘기하면 사이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평화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화입니다. 다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물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탄하시며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죠. 금방 깨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순종한 거죠. 그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강림절을 기다리고 보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덴 동산은요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완벽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동물이요 한데 어우러져서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누가 등장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까? 비하고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뱀을요 뭐라고, 어떤 동물로 표현합니까? 교활하다 그러죠. 교활하다는 말은요 나쁜 쪽으로, 악한 것으로 간교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보면 뭐라고 그 뱀이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요.
뱀의 질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너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할 거야, 뱀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이 뱀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은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그 질문을 통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도신문의 하와가 어떻습니까? 뽀뽀? 넘어가죠. 솔직히 얘기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먹으면 안 된대.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된 거예요? 야, 그걸 믿냐? 그걸 믿냐? 오히려 너네가 그걸 먹으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혼란스럽죠. 흔들리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이 뱀이 끼어들어서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 내가 그동안 정말 속고 살았나? 하나님께 속고 살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봤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전까지는요, 그 나무만 쳐다봐도 죽게 될까봐 눈도 못 마주쳤어요. 손대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보는 감정이.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덴 동산 이 뱀을 어떻게 비유하고 이해합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죠.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오기 전까지는요, 하와는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뱀에 끼어들어서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뭘 신뢰해요? 뱀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요, 이런 뱀과 같은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요,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거는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그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하루에 몇 번이고 싸우고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그죠? 저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가 그런 평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얼마든지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인이 헤어집니다. 평화가 깨졌죠. 그렇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왜? 화해할 수도 있고, 또 정작 헤어져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거나 평화를 누리거나 구원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는요 반드시 유지돼야 돼요. 절대 깨져서는 안 되고요,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는요 절대 이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돈이, 권력이, 지위가 우리에게 절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평화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평화를 위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교를 했냐면 호주 북쪽 끝에 큰 섬이죠. 알려진 바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뉴기니라고 그냥 불렸습니다. 그 섬에서 그 섬으로 파송을 받아서 1962년부터 15년 동안 그 섬에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원주민들은 많은 부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이제 선교를 했어요. 며느리 아니고 장모 아니고 사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위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 식인종들이었어요. 식인종이고 석기 문화를 지닌 원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뭐였냐면 배반의 문화였어요. 배신의 문화. 근데 이들은 식인종이니까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내가 너 잡아먹겠다! 그러면 먹힙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한 상대를 정해놓으면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가까이 가서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환심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내 편이 됐다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상대를 유인해서 죽이고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은 그 사람의 뼈나 해골을 집에 걸어놓거나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부족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요 자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족에게, 이러한 식인종 사회 부족에게 이 돈 리처드슨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들채 만채 했대. 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이.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번 부인했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 저거지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 복음이 전해지겠냐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이 요란해졌어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돈 리처슨이 뭔가 하고 마을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위 부족 가까이에는요 그들과 좀 원수지간의 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뭘 하고 있었냐면 사위 부족이 그 상대 부족에게 사위 부족 가운데 6개월 된 남자 아이를 보내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두 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뉴기니 섬은요 부족 간의 충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부족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은 부족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지극히 보살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부족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된다. 그들이 정한 어떤 조약이랄까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아이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눈치 좀, 그죠? 피스 차일드. 평화의 아이. 화의 아이라고 그 아이를 부르면서 서로 교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리처드슨이 그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평화의 아이로 소개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낸 평화와 아이 같은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화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될 거야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회구적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슨은 그때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이름도 바로 이 피스 차일드, 평화의 아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오셨다고요? 피스 차일드, 평화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죄된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고는 있습니까? 그 평화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바로 평화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 뱀과 같은 사탄 같은 존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누구를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뭐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 우리 수요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생각한다라는 건 뭘까요? 단지 이 생각은요, 단지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생각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우리 사람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수요일날? 지, 정, 의. 지정. 이게 뭐예요? 지성. 그리고 정의는 감정. 의는 의지라는 거예요. 생각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정, 예수님께서 느낀 것을 우리도 느끼고, 의,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됐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고 성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고백처럼 주님은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춤으로 그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피스 차일드, 평화의 아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화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역사를 능히 이기고 늘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하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삶을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이 감인절 그리고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